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면서 나의 죽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말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여기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환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한다면 더 좋겠죠. 임종이 가까워오면 누구나 불안하고 고독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처음 가는 이 길을 혼자 가야 하니 두렵고 고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게다가 몸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역시 매우 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임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주 되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큰 마음의 안정과 따뜻함,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당신과 끝까지 같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사나 추모제를 통해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당사자를 자극하거나 따지는 듯한 말투보다는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여행 가서 즐거웠던 일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아예 의식불명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다 듣고 느끼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종을 앞둔 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겨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이란 별이 쇠약해질 때처럼 갑자기 빛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서서히 빛이 꺼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증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순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영상 시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먼저 당사자가 드시는 음식의 양이 평소 건강할 때와는 다르게 많이 줄어듭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침상에 누워 생활하니 운동량이 없어서 음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질환으로 인해 약을 투여하고 있으면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병에 걸리면 빨리 낫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음식 자체가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화력도 떨어져서 많이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에 자꾸 음식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3, 4일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자꾸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해서 일부러 깨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을 많이 자니까 당사자 스스로 현실과 꿈의 세계를 혼동해 불안해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집이라고 한다거나 아예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위 환경에 대해 혼동할 때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책도 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래요 하고 가볍게 받아 넘기면 됩니다. 당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먼저 돌아가신 친지들의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가끔 공중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당사자들은 이때 흔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당사자에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질책을 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에이, 아버지도 거기 누가 나타났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나 드세요. 같은 식으로는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았다면 환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나 친지들이 오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분들의 영혼이 다녀가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누구를 보든지 이 사건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목격했다는 것은 서서히 이 지상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환한 빛을 목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니까 좀 꺼줘. 그러나 그쪽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그저 벽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분이 빛을 보았다고 하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빛은 영계로 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사자가 이 빛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가 영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무조건 동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정신이 황망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말을 들어주어야지 반박이나 비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안을 받고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 임종이 거의 임박하게 되면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다량으로 분출된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울수록 식욕과 수분 섭취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탈수 증상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통증이 감소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만듦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자연의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임종 직전에 많이 괴로워하시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가족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힘들게 임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승의 집착과 미련이 많이 남아서 떠나는 것에 저항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어쩌고 보면 이승을 떠난다는 두려움과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다음 세상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당사자가 편안하게 이승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어 편안하게 가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버지, 저 위에 환한 빛이 보이세요? 그 빛을 따라가세요. 저희도 나중에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조금 먼저 가 계세요.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실 겁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해서 가족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 챙겨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가 세속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을 잘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승을 떠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를 앞에 두고 유산 문제로 다투는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싸우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갈등은 당사자를 너무나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효겠죠.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라면 여러 사람의 문안을 받게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확실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알아보지만 어떤 때는 몰라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안 온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처음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안 올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대신에 아버님, 저 셋째 며느리 사랑이입니다. 저 손자 행복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게 임종을 앞둔 당사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몸을 청결하게 해드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음악을 틀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찬송가를 들으면 좋아할 것이고, 절에 다닌 분이라면 연부라는 음악을 가장 편안해 할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없는 분이라면 당사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나 음악, 또는 동료와 같이 어릴 적 듣던 노래가 당사자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위안을 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